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대한 개요는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입장에 있는 메인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기독교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한 책이다 볼 수 있어요. 내용상. 1장에서 12장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2장에, 그리고 4장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6장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9장에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11장에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1장은 2가지 큰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다른 성경과 두드러지게 좀 특징적인 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독론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 그리고 세상의 빛, 그리고 양의 문, 그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또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유대인들에게나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이잖아요. 그런데 6장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의 내용상.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예수만이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그 내용이 좀 강조되는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인데 그 내용들 때문에 사실 걸림돌이 됩니다. 51절만 보면은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 지금 현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식 할 때에 주로 우리가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말들을 하시니까 이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부터 계속 알았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식하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6장 66절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목회로 말한다면 교회에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 동시에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알아듣기 힘들고 너무 파격적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시하는 메시지를 하니까 미친놈이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가고 목회로 말하자면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는 셈이에요. As a result of this, many of his disciples withdrew and were not walking with him anymore.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된다. 가자. 보따리 싸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여기서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제자들이 합류했었는데 이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떠난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이안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이드 존스 목사의 자서전의 집필자이며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조력자로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년간 함께 사역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불평을 하곤 했는데 로이드 존스는 이 말을 들으면 격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때때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들이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는 다시 찾아온 사례가 왕왕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니가, 처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로이 존스 목사는 격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전에 이야기한 대로 20살에 신학교 바로 가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아버님이 많이 사서 보시던 건데 제가 그걸 거의 다 독파해버렸어요. 사실은 목사와 설교, 성령론, 로마서 강해, 전도 설교, 부흥, 영적 침체 등의 책들에 상당히 제가 많이 심취를 했었던 20대입니다. 지금도 종종 그 책들을 펼쳐봅니다. 집에 있어요.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있는 대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지만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남으로써 교회의 정화작업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를 복음을 있는 대로 순수하게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리뭉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10년, 20년 뒤에 그 교회가 아무리 숫자적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알짜가 없어요. 알짜가. 나중에 진짜 복음에 문제가 온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제가 왔을 때에는 진짜 믿는 신자가 드문 거예요. 자, 15장.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구절 앞구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을 이제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아버지는 농부에 비유하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which I have spoken to you.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하면 다 깨끗하게 되느냐? 일단 그것은 그 대전제로는 맞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which I have spoken to you through faith. 제가 붙인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가하신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Holy Spirit dwells in you.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해석이 풀립니다. 그냥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깨끗해 이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깨끗함의 출발점은 항상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교회 20년 다니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자, 그것은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 일단 알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내 안에 가라.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깨끗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외하지 않고서는 참된 열매가 안 난다 했죠. 지난번에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점수를 못 따는 행동.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에 이제 그 원리를, 기본적인 원리를 일단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4절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나는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무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너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이게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이걸 좀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You can do everything when you abide in me.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옛날에 1986년도에 나왔던 영화가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명한 영화인데 그때 그 무비에 이창호 감독의 베이스볼 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OST 주제곡으로서 난 너에게 정수라가 불렀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주 유명하고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꺼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선한 열매가 하나도 안 난다. 그거는 이꼴 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그죠?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잖아요. 열매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못된 짓만 계속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입으로 말함이라. 말에 대해서 또 나오죠. 그리고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The good man brings out of his good treasure what is good, and the evil man brings out of his evil treasure what is evil. 사람에게는요, 그 보물 보따리가 있대요. 근데 그 보물 보따리 속에 그 선한 보따리가 꽉 차면 그게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잡동산이 악한 보따리가 그게 보물 보따리가 차면 악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aybe 6개월, 1년, 2년 그 정도 3년 정도까지도 아주 선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입을 안 여니까 안 열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만 한 3년 이상 넘어가면 다 들통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세울 때도 제가 3년 했는데 어떤 직분들은 5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두는 이유도 하나님은 단번에 아시지만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두면서 또 기도하고 또 투표도 하고 또 기도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온 경험을 본다면 항상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든지 해서 가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다른 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보면 꼭 그런 일들과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상 많이 봤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나는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교회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을 영원히 미룰 수는 없어요. 아,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누가 이것 때문에 질투하고 기분 나빠서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떡해요? So be it.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을 두고라도 올바른 신자가 생기기를 또 원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렇지만은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서고 교회관이 확실하게 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자기 삶을 더 체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자꾸 사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For by your words you will be justified and by your words you will be condemned. 그러니까 거의 말이에요. 사람의 행동의 90%가 말이라 할 정도인데 그만큼 우리의 말로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책을 받는다 했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급에 관계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인데 7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영어로 읽으면서 간단하게 본문을 분해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If you abide in me, 네가 나 안에 거한다면, and my words abide in you, 나의 말이 너희 속에 있다면, ask whatever you wish,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and it will be done for you, 너를 위해서 그것이 실행이 될 것이다. My Father is glorified by this.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that you bear much fruit, 네가 열매를 맺을 때, 그리고 and so prove to be my disciples. 그럼으로써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God 하면 show me the proof. 보여달라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행동과 말, 특히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파장력이 큽니다. 9절 말씀. Just as the Father has loved m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I have also loved you.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Abide in my love.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If you keep my commandments, 나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계명이잖아요. 그것이 온 십계명을 총망라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사람 사랑하는 거. You will abide in my love. 네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네. 아,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킨다.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표현입니다.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abide in His love. 내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서 10절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equal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은 안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구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잖아요.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인데 Ask whatever you wish.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요? 정말요? 무엇이든지 언어가 원하는 거 다 준다면 구하겠어요? 원할까 아닌가? 원할까? 원하겠지? 똑같은 거예요. 언어도 원하듯이 저도 원하겠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한테 물었습니다.
너 돈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10살짜리 소녀한테 물으니까 돈 모아서 너 뭐 할 거냐 물으니까 소녀가 핸드폰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대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너 얼마인지 아냐? 그러니까 얼마길래 묻길래 1,000불 정도 넘는다고 보통 요새 좋은 거는. 그렇게 하니까 never mind.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1,000불 언제 모으냐는 거예요.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 요즘 스마트폰 아이폰들 대략 한 2년 정도 쓰면 다 구닥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 갈아도 잘 안 되고 그리 오래 가지 않고 업그레이드 충동을 느끼게 되고 더 팬시하면서 더 작동이 잘 되고 온갖 옵션이 다 붙는 것들이 결국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꾸게 되죠. 그래서 2년에 보통 페이가 다 끝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제 트레이딩 해서 디스카운트 받든지 아니면 백업으로 킵하든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백업에서 디스카운트 받는 것보다도 보험 들어놓으면 되니까 차라리 새 걸로 쓰는 거예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새 걸로 쓰다가 폰이 2번이나 망가졌어요. 한 번은 사자마자 그 다음날 다 박살나버렸어요. 그 케이스 보호대를 안 해가지고 또 보험해갖고 그냥 한 1,200불로 그것만 주고 1,200불 넘는 걸 갖다가 다시 받았어요. 새 걸로.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한 번 있어서 또 받았습니다. 2번이나 해주더라고요. 어찌됐든 새 걸로 다시 갈았는데 오래된 폰들은 스피드나 성능 또 스크린 스크래치 데미지 등등으로 항상 뒤처지는 느낌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갈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이 홈리스 수준으로 가난하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킵해야 될 게 뭐냐고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그것은 전화입니다. 전화비를 반드시 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밥을 굶는 한에서도 전화비를 반드시 내야지 끊어지지 않고 모든 커넥션을 살릴 수 있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꼭 필요한 직장에서 하야됐다는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연락처가 안 되면 사람 연락 안 되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살려야 됩니다. 넘버원인 전화고 그 다음에 뭐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자동차입니다. 어차피 집은 지금 이제 없는 신세라고 친다면 제가 보니까 이 홈리스 사역을 제가 좀 했는데요. 차를 가진 홈리스와 차를 가지지 못한 홈리스의 이 행동 반경이 달라요. 차를 가진 홈리스는 그래도 일자리도 찾기도 좀 쉽고 또 급하면 비도 피할 수도 있고 워싱턴은 비도 많이 오는데 그래서 추위도 좀 피하기 좋고 그래서 차를 가진 홈리스와 안 가진 홈리스 잘 보고서 넘버원은 스마트폰 두 번째는 차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다면 한국에는 찜질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이 있든 없든 찜질방에 장기로 투숙하는 사람도 봤는데 카지노 같은 데 주변에서. 그런데 미국에도 짐 멤버십이 있으면 자고 그렇게는 안 돼도 그 샤워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짐 멤버십 운동하는 척하고 가가지고 홈리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가서 샤워하고 그냥 싹 갈아입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제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이에요.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요? 정말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을 때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어떤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에서 손녀는 그 가격 때문에 1,000불 넘는 애플폰으로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그걸 가지고 싶다는 걸 안 할아버지는 능력이 된다면 2년 뒤에 그 폰을 새 애플폰으로 바꿔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돈 안 받고 해줄 이유는 뭐였기 때문에? 손녀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한테 1,000불짜리 폰 좀 하나 해주십시오. 누가 해주겠어요? 아무도 안 해주지 당연히. 미친놈이라 하겠죠. 그런데 손녀이기 때문에 해주듯이 하나님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라도. 또 생각 한 가지 더. 넘버 2. 만일 손녀가 1,000불을 그냥 달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10대 소녀에게 1,000불을 그냥 용돈으로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지나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00불, 할아버지 나 1,000불 줘. 1,000불 줘. 내 막 쓰게.
it will not happen. 보통 그래요. 갑부가 아닌 이상, 그리고 애들 스포일 시키기 때문에 it will not happen.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으로 나중에 바꾸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천불 주세요 아이가 하는 거하고 아이폰을 주세요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know what you are asking. 자기가 구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자기가 구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뭐 중원부원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할 때에는 know what you are asking.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0 or iPhone. 아이폰을 구할 것인지 $1,000를 구할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thought number 3. 이제 생각 세 번째 생각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여기서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 시작하라. 그러니까 제한시키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0가 10살짜리 애한테는 힘든 건지 몰라도 부자 할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do not worry if it is possible or not.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했지만 이것이 가능한지 아니한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나는 그런데 이런 것이 내 삶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뭐 공부든지 뭐 유학을 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무슨 재능을 배우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어떤 기계를 산다든지 차가 필요하다든지 뭐 아니면 바이올린이 필요하다든지 뭐든지 간에 예.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 소관이고 내 소관이 아닙니다. 왜 내가 염려합니까 일단.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좀 가능하고 안 한 걸 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뭐 하나님 1000명의 선교사 지금 당장 오늘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명 정도 되면 분리를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교회 원래 성장 연말까지 100명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It's too much. 너무 많은 것 같나? 이 생각할지 몰라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가능하니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일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0명을 목표로. 하나님이 너무 부담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생각 넘버 4. thought number 4. 네 번째 생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인생으로서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어렵죠? 뭐 쉬운 거. 지난번에 제가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 했습니다.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랴 뭐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일단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을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없었다면 아마 뭐 일거리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비즈니스도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클로즈된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월드 컨트리 뷔페 이 앞에 있는 거, 레이크우드에 있는 거, 어디 아래 야끼마 같은 야끼마 있는 거 다 클로즈 됐더라고요. 체인점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꽤 괜찮은 식당이었어요. 클로즈 됐잖아요. 다시 오픈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조영기 목사님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일단 무조건 하고 뿌리째 뽑아갖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계속하면 벌을 받게 돼요.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어떻게 하라? 기도로 요청하라. 하나님은 계속 주고 싶은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포춘 매거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월간으로 발행되는 종합경제 잡지인데 1930년에 타임사에서 창간을 했어요. 매년 행하는 세계 대기업 랭킹 발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참 이 fortune이라는 말 상당히 인상 깊게 생각해요. 많은 그 부의 창조자가 뭐 밀리언이나 뭐 빌리언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는 표현도 하지만 그 중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I am fortunate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는 상당히 럭키다. 믿는 사람으로 한다면 나는 참 축복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했는 일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 내가 멀타이 밀리언에까지 될 수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I'm fortunat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죠. 안 믿는 사람 중에 할 수 있는 표현은. 그래서 저는 Fortune 매거진 그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Fortune이라는 거. 2021년도에 탑 10 비즈니스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넘버 1이 뭔지 아시는 분? 넘버 1. 우리가 늘 가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갈 거예요. 월마트. 네. 아마존이 아니고 월마트더라고.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도 월마트가 1등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아마존이 했고 3등은 애플. 조금 전에 애플 폰 이야기했는데 3등은 애플, CBS 헬스 4등, 5등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6등은 버크셔 해더웨이, 7등은 맥케슨, 8등은 아메리소스 버겐, 9등은 알파벳,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10등은 엑슨모빌, 우리가 알죠? 주유소 그 엑슨모빌. 뭐 삼성도 없고 대우도 없고 아무도 없네요. 난 삼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예. 하여튼 어찌됐든 탑 10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게 삼성이 우리나라 미국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 미국의 리스트인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탑 10 리스트를 보면 의외로 월마트가 1등입니다. 아주 서민들을 향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로서 월마트를 아마존이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포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미국 땅도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면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군대를 나오고 텍사스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 나오자마자 이제 책을 읽는 가운데 조그만 소책자인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 교재로 나오는 걸 제가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야베스의 기도. 이제 워싱턴주 오고 나서도 설교와 기도에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또 1년 풀타임 예비군을 마치고 워싱턴주에서 이제 직장 생활이 이리저리 이제 직업 전전하던 중에 비즈니스의 기회가 왔습니다. 식당. 첫 비즈니스이며 말아먹고 집까지 이제 날려버린 고통이 있었어요. 이 비즈니스 첫 번째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7,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통장에 남은 것은 1,000불도 안 됐어요. 거짓말 한 개도 안 못하고 1,000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도 별로 뚜렷하지도 않고 비즈니스는 말아먹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텍스 리턴 받고 해서 이제 다시 스파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식당. 그러나 그때는 이제 무조건 제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돈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계속해서 시간도 별로 안 주고 이러니까 별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생활이 힘들어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래서 지금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믿어져요. 야베스의 기도에 이제 우리 찬양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엄마 품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야베스의 그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야, 이 고통아 얼마나 기분 나쁜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뒤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에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야베스가 했는 기도를 제가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참 반복적으로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목회도 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때는 개척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교회 개척까지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풀릴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안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직장 생활이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야베스의 축복처럼 지경을 넓히시고 크게 하게 하시려면 직장인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가능한 요소를 갖다가 하나님이 불을 붙였어요. 직장 생활이 잘 안 풀리니까 비즈니스 기회가 오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몰아하게 하시니까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나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말아먹었죠, 물론. 말아먹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클 수가 있었어요. 성장. 그죠? 그래서, 직장인에서, 지금 물론 직장을 하면서 또 비즈니스 두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그러나 직장인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변화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었구나.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 나는 평범하게 살다 갈랍니다. 나는 계속해서 직장생활하고 안전빵으로 살면서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든지 아니면은 협력사역자에서 봉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가진 그릇이 적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아마 뭐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큰 교회 가서 뒤에서 자리 지키고 일 시켜주면 하고 또 제가 벌케이션 내서 교회에서도 어떤 데서 담임 목사 자리 있으면 또 어플라이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교역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그러나 내가 기도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가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군대 경력과 목사의 전문성은 사실 교회 밖에서는 거의 별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은 도움은 돼요. 그렇지만은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손해도 돼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많이 손해를 좀 봐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도움,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인적인 요소를 무조건 누구에게 요청하라?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원래는 한 달에 6,000불 받았는데 생활이 힘듭니다. 내년에는 7,000불 해서 내가 좀 세이브도 좀 해야 되겠는데 계획하는 것도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하면 내가 좀 7,000불 정도 인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어때요? 나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무조건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생각에서 끝이지 말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생각에서 끝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마음의 입으로 하든지 입술로 하든지 터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부터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식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기도 응답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ustomized care라는 말입니다. Customized care. 이거 뭐냐면 병원에서 쓴다면은 그 환자에 맞게 적재적절하게 모든 케어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맞춤식 맞으면은 케어를 말합니다. 맞춤식. 그래서
여기 보면은 an intervention situation, intervention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health outcomes in multi-morbidity. 여기서 multi-morbidity라는 거는 two or more chronic condition,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심텀을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병을 앓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또 다른 것도 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심텀이 있는 사람을 종합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 케어.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만 전문적인 의사가 상담하고 치료 방법을 연구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약을 처방한다든지 치료 방법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 다니엘 목사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맞춤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 기도에 대해서 자꾸 핸들링을 하세요. 나는 모를지라도. 그런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봐야 되는데 그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훈련이 있었다. 내 인생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비즈니스맨 그리고 직장인 목회자로서 개척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심을 구하고 저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직업 전선이나 비즈니스 전선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터벤션,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커스터마이즈드 케어를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배후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Behind the scene.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인터벤션이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Why don't you ask me? 내게 왜 구하지 않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뒤를 내다보시며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마음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의 입술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